당신은 지금 어떠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이 고통.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당신은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습니다. 고요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통증과 싸우고 있는 당신.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고 침묵만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 않는 이 연약함 앞에서 당신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곧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몸,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에 당신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대로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통증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이 무거움, 하루를 시작할 힘조차 없는 이 피곤함,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버거운 이 상태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질병은 당신에게서 건강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관계도, 기쁨도,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치유자이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통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병상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 헤아리시며 당신의 고통을 친히 어루만지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아픔,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 당신이 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10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먼 곳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당신은 지금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지친 눈빛. 이것이 정말 나일까요? 예전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되면 활력이 넘쳤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외출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능해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쓸모없어진 것 같은 감정이 당신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의 연약함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습니다. 이 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 혹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통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당신을 더 괴롭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아프다고 하면 짐이 될 것 같아. 또 하소연하면 사람들이 피곤해할 거야. 그래서 당신은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너집니다. 숨겨왔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약해졌을까? 이런 자괴감이 당신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때때로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치유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치유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빛을 내는 것이 해의 본성이듯이 치유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본성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증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아니, 치료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 무릎을 꿇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당신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질병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에는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당신의 질병을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당신을 회복시킬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시편 103장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날들, 건강했던 시절,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 모두 까마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손길도, 내일을 위한 약속도 모두 잊혀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아픔만이 당신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영적으로도 메마른 것을 느낍니다. 육체의 질병이 영혼까지 병들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갈 힘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보며 당신은 더욱 자책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걸까? 내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걸까? 하지만 바로 이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라. 이것은 부드러운 권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신 은혜, 절망 속에서 붙들어 주신 손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신 필요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 이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병도 고치십니다. 당신의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돌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사하셨고 동일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완성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치유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치유하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택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세 번째 말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당신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좋다는 음식들을 먹어보았습니다. 친구가 추천한 건강 보조제를 구입했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 보기도 했습니다. 좋다는 병원을 찾아가고 좋다는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로 나았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보는 것도, 희망을 품는 것도, 다시 시도하는 것도 모두 지쳤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거구나라고 체념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원천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잉크로 적힌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건강하게 합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병이 떠났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말씀, 이것은 2000년 전에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날 때에,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반복하여 묵상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 육체의 건강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꺼져가던 믿음이 다시 타오릅니다.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말씀은 당신의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처방도 중요합니다. 약도 필요합니다.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모든 치료의 기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말씀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말씀 자체가 약입니다. 오늘 밤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을 반복하여 생각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말씀이 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며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네 번째 말씀, 회복의 약속.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일컬으며
말하기를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병들었을 때 가장 아픈 것은 육체의 통증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병문안도 옵니다. 빨리 나아, 힘내, 기도할게,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당신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날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문자도 뜸해지고 방문도 끊깁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오래 아프면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아픈 사람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모임에 가면 사람들은 어색해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때? 라고 묻지만 진짜 대답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괜찮아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계획하지만 당신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당신은 점점 소외됩니다. 어차피 못 올 텐데 라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점점 고립됩니다. 쫓겨난 자, 찾는 자가 없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당신의 마음을 찌릅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 같습니다. 질병은 당신을 고립시켰습니다. 사회에서, 관계에서,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당신은 멀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생각도 많아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더욱 깊은 외로움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들으십시오.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일컬으며 말하기를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기 때문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더욱더 당신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당신의 고립을 보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사야 49장 1~5에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보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연약할 때 그분의 치유 사역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완전한 치유를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당신을 쫓겨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내 백성, 내 자녀, 내 보배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당신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쫓겨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배입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의 상처를 낫게 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힐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더 많은 아픈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5번째 말씀, 완전한 치료와 고침. 예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들에게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며, 당신은 부분적인 회복에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것,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또 힘든 것, 이런 반복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완전히 나을까? 이런 질문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이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아파집니다. 치료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화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당신을 더욱 절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완전히 나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건강을 원합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고 싶습니다.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가지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낫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반의 치유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70% 회복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90% 호전에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온전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치유 이후에 주시는 것들입니다.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안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실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함입니다. 관계의 풍성함, 기쁨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안정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에너지를 빼앗았습니다. 기쁨을 빼앗았습니다. 관계를 빼앗았습니다. 꿈을 빼앗았습니다.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가 먹어치운 해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질병이 빼앗아 간 세월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까지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질병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그 약속은 완전한 치유이고 그것을 넘어선 풍성한 삶입니다. 6번째 말씀,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주. 시편 147장 3절.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상처를 동반합니다. 당신은 아픔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에 당신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 분노, 좌절, 절망. 모든 것이 뒤섞여 당신을 압도했습니다. 당신은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 가족에게 짐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쓸모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도와주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독립적이었는데 이제는 의존적입니다. 이런 변화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외롭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오히려 부담만 줍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여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불안 장애가 생겼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육체의 질병이 정신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신 건강도, 감정의 치유도, 마음의 회복도 그분의 일로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몸만 나으면 마음도 나아지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둘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주십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싸매는 것은 섬세한 작업입니다. 거칠게 다루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제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드럽고 세심하게 당신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파하는 지점을 정확히 아시고 그곳에 은혜의 붕대를 감아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상처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당신의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위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보다 더 당신을 잘 아시고 상담가보다 더 깊이 공감하시며 어떤 약보다 더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이 울 때 하나님은 함께 우십니다. 당신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치유하실 때까지 당신을 돌보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두려움을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그분이 친히 고치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십자가의 치유.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는 미래에 받을 선물이 아닙니다. 치유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병사의 가죽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39번의 채찍이 예수님의 살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뼈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당신의 질병이 그 채찍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을 때 당신의 고통이 그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의 연약함이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문장의 시제를 주목하십시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받았도다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치유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상자를 당신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자를 열지 않는다면,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물은 여전히 당신 것이지만 당신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안에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물론 당신의 증상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아직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학 검사 결과는
아직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실체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직 질병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치유는 이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질병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당신의 회복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당신의 육체에 나타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건강합니다. 그분의 상처로 나는 온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 선포가 당신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당신의 치유를 나타낼 것입니다. 8번째 말씀, 영혼과 육체의 강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에게 품고 계신 소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 가지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혼만 건강하고 육체는 아픈 것,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육체만 강건하고 영혼은 메마른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체는 세상적인 것이고 영혼만 중요해. 건강은 일시적인 것이고 구원만 영원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를, 육체적 건강도 원하십니다. 범사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일,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관계, 당신의 일, 당신의 재정, 당신의 미래.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번영하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가난과 질병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고난이 영혼을 정화해 아픔을 통해 배운다. 물론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아픔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 자체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활력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육체도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당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영적으로만 성장하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강건하기를 이라는 표현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생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활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저 꼿꼿이 버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강건하게, 활기차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육체도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건강도 회복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것은 신비한 연결이지만 성경적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소생될 때 몸도 따라 소생됩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강건을 함께 구하십시오. 한쪽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 모두를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9번째 말씀,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끙끙 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나아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 의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혹시 낫게 해주실까 하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기도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유하실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당신의 기도를 막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도에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당신의 기도를 하늘에 닿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어는 소조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 존재를 구원하십니다. 영혼과 육체, 마음과 몸, 정신과 감정,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누워 있어도, 당신이 일어설 힘이 없어도 주님이 직접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일으킵니까? 의사입니까? 약입니까? 치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의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약은 수단일 뿐입니다. 치료는 방법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보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미래 시제이지만 확실한 미래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가 있어도 그것도 사함을 받는다고. 치유와 용서는 함께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 병은 주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 연약함은 주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말씀, 병상에서의 위로. 시편 41장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당신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신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신다. 건강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누워있는 자를 직접 돌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붙들다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팔이 당신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당신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병상에 누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한다. 당신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이 당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때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일합니다. 당신이 찬양할 수 없을 때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찬양합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병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당신은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지 순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병원에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실에도 오십니다. 거룩한 장소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당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이마에,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아픈 곳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즉시 효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외롭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병상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병상이 당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병상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병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사가 포기한 상태에서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상에서 그들을 붙들고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은 누워있지만 곧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곧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곧 건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고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오늘 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10가지 말씀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의 본성이고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가끔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본질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용서와 치유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함께 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지킬 때 그것은 당신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쫓겨난 자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와 고침을 주십니다. 그분은 절반의 회복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까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상처까지 섬세하게 싸매 주십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전인격적인 치유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완성된 사실입니다. 치유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한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번영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보장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병상에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질병을,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들은 말씀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분의 치유하시는 손길 안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당신은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새 당신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